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앞에 전반부 7장이 끝나고 8장 이후에 시작되면서 8장하고 11장 사이에 9, 10장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 8장에서 11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한 내용이 없는데 분명히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내용을,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굳이 9장 10장을 넣은 이유는 사실상 이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장 10절은 9장이랑 10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성도의 믿음이, 그리고 성도의 그 믿음으로 이끄는 의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달려 있음을 일종의 그 각주 달듯이, 우리가 책들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은 책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에세이라든가 이렇게 읽는 거 말고 그런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지식적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책들을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번호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선 그어놓고 여기에 그거에 대한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이 역사라는 거, 너희들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행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9장하고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사람이 의문을 갖게 되는 그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과 사람이 갖는 의심에 대한 부분, 사람이 갖는 의심은 불완전성에서 나오는 의심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알면 의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졸으시는 분은 없지만 지금 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보리차, 이게 무슨 차가 들어있는 투명한 유리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의심하는 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다 없으시죠? 왜 의심을 안 하십니까? 눈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손 뒤에 제가 지금 손가락 2개를 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보이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지 마세요. 네. 이 앞에 계신 분들만,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 딱 2분만. 자, 제가 손가락 2개 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요. 지금 선생님 안 믿어요, 지금. 다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 딱 가운데 우리 선생님만 안 믿는다고. 2개 맞아요. 이게 여기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마 설교 시간에 거짓말 했겠어? 거짓말 했을 거라고 지금 믿는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것은 확인된 거지,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실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뒤에다가, 자, 이번에는 제가 손가락을 3개를 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또 이게 지적당해서 또 뭐 안 믿는다고 할까봐. 자, 왜 안 믿냐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뒤에다가 숫자를 이게 4개 해놓고서 저 3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라는 존재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기다가 농담도 섞을 수도 있고 장난도 섞을 수도 있고 하는 불확실한 존재예요. 불확실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님께 쓰는 것이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와 모든 행함과 모든 그 지혜와 능력 속에서 거짓이 전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성상 완전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그 다음에 편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 선하심이 충만한 선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할 때, 과거에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 자체를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 속성 자체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특히 과거에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신학책, 옛날 박윤선 박사님이나 박형용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학책 쓸 때 보면은 한자어를 그대로 썼잖아요. 한자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표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성, 그게 완전성에서 전자 빼고 완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자로는 그 완전성이라고 안 하고 완성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글들 보면 하나님의 완성하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뭘 완성하셨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부분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걸 믿어야 오늘 말씀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멘? 네. 완전한 거 확인해 보셨어요? 눈으로 보셨어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셔. 이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KS 마크 딱 찍어가지고 제가 보증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딱 보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증하려면 적어도 무언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완성품이고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라는 것을 보증하려면, 이것을 보증함을 통해서 얘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다른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단체에서 이거를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엄밀히 따라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완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가르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극단적인 부정론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감히 사람이 완전성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가 전제돼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고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그 알려줌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전함이나 성경을 읽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경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딱 사사기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사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번역된 사건입니다. 하나도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성경이 번역된 사건이 사실상 세계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전부터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성경을 번역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번역하려고 할 때마다 다 화형당했어요. 로만 카톨릭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라틴어로 적어놓고 이 성경을 누구만 소유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황과 사제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우민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보면 안 돼. 왜냐면 성경을 교회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교황과 사제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 말을 막 푸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법이 됩니다. 내 말대로 안 하면 저주를 막 퍼부어버려요.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그게 모든 기독교의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초창기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을 때 특히 시골 교회 같은데 혹은 서울도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시골이고 서울이고 상관이 없었죠.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주로 했던 얘기가 목사 똑바로 안 섬기면 저주받는다고 3대까지 망한다고 막 몇 대까지 망한다고 그러니까 갖다 돈 바치고 막 그러라고 하는 나쁜 목회자들이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성경의 내용을 어차피 못 보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거짓말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조직신학책도 좀 이게 가능하면 보시고 제가 웬만하면 그런 내용들을 설교 시간에 담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따로 할애할 수 없으면 하다못해 그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음악 들으실 때 그냥 설교 틀어놓고 들으시고 이런 열심을 좀 노력을 내셔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말할 때는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은 이거 좀 여러분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분별하고 구분하고 경계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당시에 이 번역의 사건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아까 말했듯이 다 이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그래야 성도들을 누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 목사 마음대로. 당시에는 이 교황 그리고 사제들 마음대로 성도들을 공포 정치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악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린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렇게 번역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로만 카톨릭은 그거를 경계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딱 때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 당시에 그것이 딱 번역되게 해서 마침 종교개혁과 뭐가 같이 일어나면 구텐베르크 이제 활판 인쇄술이 같은 시기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국어로 보급됐지만 그래도 비쌌어요. 이 성경이. 당시의 시세로 따지면 한 권에 막 1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책을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가가지고 놔뒀다가 아침에 교회 올 때 하고 들고 오면 안 된다고요. 이 성경 번역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지 몰라요. 자꾸 성경책이 되면 안 돼요. 자꾸 보셔야죠. 사박사박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야지. 탁후 하고 주일날만 가져오는 성경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놀라운, 제가 지금 성경에 이 번역된 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이거를 강조해서 말했냐면, 그랬는데도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 가운데에도 뭐를 만들어내는 존재냐면 죄악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노력 가운데 번역이 됐는데, 성경이 번역되자마자 제일 종교개혁 당시에 제일 큰 문제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상상을 불허하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역대 어느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데서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번역됐으니까. 그 전에는 딱 그 교황, 이게 제도권에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때도 그 보는 것도 누구 기준에 봐야 돼요? 교황이나 이제 사제들이 야, 요거는 넘어가지 마, 요런 거 이상은 하지 마. 당시의 사제들은 실제 성경을 봤다기보다는 성경에서 필요한, 미사할 때 필요한 요소만 외워서 했어요. 실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사제들, 당시의 사제들의 성경의 이해 정도를 분석해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신학교부터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제인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사할 때 앵무새처럼 외우는 정도만 알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부터 세웠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읽혀지니까 사람들이 막 각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성경 사다가 자기가 읽은 거예요. 1억이지만 요즘 돈으로 따져도 1억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집안 식구들이 막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누구 기준으로 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니까 이단이 성경 번역돼서 보급된 만큼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열심히 힘써서 했던 게 신학교 세우는 거랑 소유리 문답, 대우리 문답, 그리고 칼빈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적은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적은 게 최소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볼 때 요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기독교 강요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강요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책인데 요즘에는 신학생도 잘 안 봐요. 그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평가합니다. 칼빈을 많은 신학자들 중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말씀 설교자로서 제일 유명한 벤자민 B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길을 잃지 마세요. 사람 이름 때문에 워필드, 칼빈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잃지 마시라고 요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칼빈을 규정할 때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 말씀을 성경이 번역이 됐어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진리를 내가 보고도 그 진리를 뭐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진리의 진리됨을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완전하시지 않으면 이걸로 돌아오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성보다는 뭘 바라냐면 하나님은 능력은 많아. 능력이 많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일을 바라지 않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성도가 합당하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하나님을 껴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필요해요. 기한 언제까지니까 아시죠? 알아서 잘 하세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이 악합니까? 완전히 선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악합니까? 완전히 선합니까? 완전히 선해요. 이거를 의심하면 오늘 더 이상 여기서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요 기준, 요 개념을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여기다 할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에 내가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완전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 자체가 완전히 선하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예, 그걸 믿으면 이 본문은 우리한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제기의 기본은 바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선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서 움찔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선이야? 이거 불평등하잖아. 불평등하잖아요, 이거. 왜 야곱 그 뺀질이 같은 애를 왜 야곱만 그렇게 천국에서 만날 건데 큰일 났어요. 그 뺀질이 같은 야곱만 그렇게 사랑하고 에서 요즘에 보면은 에서 얼마나 멋져요. 가슴에 털도 막 있고 막 남자 중에 남자 사냥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얼마나 좋아해요. 막 펄떡펄떡 뛰는 막 사냥에다가 가져오고 딱 마초 같은 남자.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4절의 질문이 바로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안 택해? 왜 에서는 왜 미워해? 그럼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희들이 그런 의심을 품겠지만 그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자, 요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불의하냐? 뒤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시면 사실상 오늘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요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막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냐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건 설득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인데도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해방신학자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아주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신학자라고 말하고 목사들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예배가 사실상 이젠 그러질 필요,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질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옛날에 해방 신학자들의 그 제자들이고 그 후손들이에요. 심각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다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평등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과거에 해방신학자들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눈 멀었습니까? 지금 이 사회의 부조리가 안 보입니까? 이제 신음하는 이 민초가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귀를 여세요. 눈을 여세요. 하나님 지금 정신 차려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지금 이게 당장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안 떨어진 게 이상할 정도예요 지금. 근데 그게 기도였어요. 그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회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평등에 맞아야 돼요. 그 평등에 맞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일종의 그거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하나의 능력 있는 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 예배라든가 이 신학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권위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딱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상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건 아주 되게 극단적인 요소를 얘기한 거지만 우리도 다 일정 부분 그런 요소에 빠져 있어요.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준에 오른 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걸 바라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으면 야곱을 택하는 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으면 에서를 미워한 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부터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요게 기준이 안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긍휼히 여길 자를 스스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여요. 왜? 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연약한 자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연약한 자니까 여기까지는 다 수용해요. 근데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거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택한 백성들, 그게 앞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서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려면 다 불쌍히 여겨야지. 왜 에서는 버렸어요? 왜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기에는 심각한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모순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 장시 자체가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시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줄 거면 다 주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백성이잖아요. 왕한테 주어지는 게 이왕이면은 다 적게라도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게 행복한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가요? 다 평등하게 가난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압제당하고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압제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자유를 갈망해야 하네요. 자유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자유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누가 자유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로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유와 피조물인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싶어서 그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물리법칙 밖에서의 자유를 원해. 나는 하나님의 간섭 없는 자유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간섭하지 않고 그래 너희 자유롭게 내가 이제 지구의 공정과 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관여 안 할게. 내가 섭리를 이제 안 할 테니까 너희 알아서 잘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우주 전체 우주의 섭리를 딱 멈춰버려요. 그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섭리를 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우린 피조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리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호흡하게 만들었잖아요. 나 그 물리법칙 싫어. 숨 쉬어야 되는 거? 나 그거 싫어. 나는 하나님의 자유로부터 자유로울래. 이제부터 나 숨 안 쉬어. 이러고 있으면 죽어요. 왜 물을 사람이 꼭 먹어야 돼? 나는 자유로울 거야. 나 이제 물 안 먹어. 그럼 죽는다고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자유여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필멸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그 공간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택하시기도 하고 자유롭게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서 악하다라고, 나는 평등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쟤랑 나랑 똑같아야지. 근데 정작 그렇게 평등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평등한 걸 원해요? 자기가 더 갖기를 원해요? 가장 단적인 예가 중국이나 국가 보세요. 중국의 부호들은 다 공산당원들이에요. 미국보다 위의 상위 100대 부자는 미국보다 중국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원이면 사실상 자기가 아니라 다 동등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요? 안 나눠요. 북한은 더 극단적이죠. 거기는 말 그대로 그 김일성 그 3부자를 위해서만 완전 신으로 추앙해가지고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자, 사회주의를 꿈꾸고 공산주의를 꿈꾸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는 사실상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더 가지려는 사람들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사람이 평등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정말 평등하게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를 여기서 실현해 봅시다. 초대교회를 실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기 초대교회를 딱 실현해야 되니까 딱 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누구 집사님 저랑 초대교회를 실현해 보시죠. 우리 서로 유무상통해가지고 똑같이 나눕시다. 그러면 제가 이기죠. 갑자기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실현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철저하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빼면은요 절대 유무상통하시면 안 돼요. 그건 폭력이에요. 예? 자원하는 마음을 빼면은 절대 유무상통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어느 날 집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이거 재산 팔아다가 바치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을 주실 거라고 하시니까 유무상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교단에 저를 신고하셔야 돼요. 그걸 순종하실 게 아니라. 아셨죠?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은 평등에 기초된 거예요? 자유에 기초된 거예요? 자유에 기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것은 거기에 의무가 무조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한테 베푸셨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무조건 의무가 따릅니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침 누가 이렇게 누구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딱 이제 가난하신 분들 한 5분만 딱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드렸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이 한 그 정도 금액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미 있게 쓰임 받으려면 차라리 한 5명 정도만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목사님 불공정하잖아요. 우리 성도 숫자대로 다 나눠서 다 나눠주셔야죠. 이게 평등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제가 그분이 그거를 나눠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니요, 좋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한 건데 그 긍휼에다가 의무를 부여해버리면 거기선 강제가 돼버려요. 우리는 근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빨리 내 구원 내놔요. 빚쟁이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내 구원 내놔요 빨리,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빚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긍휼하시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한테 무슨 빚쟁이 찾아가지고 독촉하듯이 내 구원 내놔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이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걸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모세를 통해 모세한테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의 이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한테 보낸 거예요.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막은 게 너는 네 일을 한 거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한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의 주권이 여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러니까 악인의 악행도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악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네.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사람이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은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한테 우리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소망이 아예 없어요. 소망이 아예 없는 나 같은 죄인한테 긍휼을 베푸신 게 놀라운 신비인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이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가 악을 행하도록 했다? 자, 바로가 악을 행하도록 한 게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악행을 행하도록 한 게 아니라, 바로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완전 완악하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너는 완악해져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내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가만히만 내비두면 완악해져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여러분들 그냥 자기를 도보세요.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효과적으로 바로보다 훨씬 완악해질 수 있어요. 바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열재앙을 내리기 전의 상황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아이들을 잡아 죽이고 아이들을 하수에 갖다 버리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바로에게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점 악해진다니까요. 아주 악해져요.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딱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바로를 어떻게 두신 거예요? 내비 두신 거예요. 그냥 바로를 그냥 내비 두신 거예요. 바로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을 행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비로운 건, 야, 나도 바로랑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택하셨지? 나를 왜 구원하셨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긍휼에 뭐 할 사람들인 겁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평등 운운하면서, 하나님, 저 구원했으면 얘도 좀 구원해 주시죠. 어디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월권이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건방진 소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에 빠져드는 모든 세상을 제한하고 보호하시면서 더 이상 더 큰 혼돈, 더 큰 지옥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세상을 잡아주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왜 잡아줄까요? 그 안에 택한 백성을 건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택한 백성이 완전히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멸망할 자는 멸망의 잔으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완악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악을 조성하신 게 아니라 바로는 바로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완전하게 설명이 됐나요? 아니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중요하고 어렵고 신비로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 안에서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 요만큼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선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된 만큼.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 완악한 자리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혜택을 누린 게 지금 다 우리예요. 우리는 그 택함 받은 백성의 혜택을 누린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 사람 하나 딱 지정해놓고 이 사람이 되게 선한데 바로가 되게 착한데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 완악한 자예요. 원래 악한 자인데 그들의 죄악의 자리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1년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게 어디를 구하는 거라고요? 뭘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게 제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받는, 그래서 그 긍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바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야곱도 구원해야 돼. 에서도 좀, 바로도 좀 도와줘가지고 바로도 그런 마음 없게 좀 해주시지. 이거는 지금 이미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통치 밖에서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하면은, 그 자연 섭리 법칙 안에서 통치를 벗어난 자유를 누리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숨 모셔서 죽고, 굶어서 죽고,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나안 땅의 제일 중요한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땅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수르와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통치 아래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믿어지고 새겨지고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